거의 다 오셨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표님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IBLP 대표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세 자녀를 또 홈스쿨링으로 음악으로 또 자녀들을 다 멋지게 잘 키우셨고 또 저희와는 벌써 3학기, 4학기째 이제 이렇게 성품 강의로 섬겨주고 계신데 많은 가정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새로워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대표님이 강의를 너무나 탁월하게 이 시대에 너무나 걸맞게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박수와 환호로 우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그림이 뭐예요? 겸손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먼저 겸손이 뭔지 국어사전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 나왔습니다. 태도가 있다는 거죠. 여기 존중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존중, 상대를 높이고 귀중하게 대하는 것. 그게 이제 존중입니다. 남을 높이고 귀중하게 대하면서 나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 아까 이제 처음엔 내세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긴 좀 더 나가서 자신을 낮춰요. 또 비우기까지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비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낮게 대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비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전의 뜻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태도.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1번, 2번을 이렇게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를 이제 존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존경. 남의 인격이나 사상이나 행위 따위를 받들어서 공경하는 것. 그걸 존경이라고 합니다. 존경.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중, 비하, 존경 이런 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사전적인 의미는. 정의를 알았으니까 이제 비슷한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슷한 말. 쌍둥이가 있죠. 다르지만 비슷한. 첫 번째, 겸손의 비슷한 말. 덕이 겸손하고 비슷하다고요? 뭐 겸허나 겸손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겸허 뭐 이런 게 겸비 뭐 이런 단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덕이 나왔어요. 덕의 뜻이 뭐냐? 덕이라는 것은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 이게 이제 겸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정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렇다고 진짜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죠. 확실하게.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모습을, 자기의 상태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비판 따위를 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또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받아들인다는 것. 다른 상대방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까지가 겸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말, 비슷한 말이 있으면 반대말이겠죠. 반대말은 물과 불처럼 상반되는 차이가 극명한. 자, 덕의 반대는 뭘까요? 자, 이거 누구 덕이야? 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이거 누구 덕이야? 그 사람 덕이야. 이 덕의 반대 개념으로 어떻게 쓸까요? 때문에. 탓. 그렇죠. 탓이란 말은 주로 부정적인 현상이나 이 생겨난 까닭이나 원인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상. 원망의 감정이 섞여서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덕도 똑같이 까닭이나 원인인데 이거는 고마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탓은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죠.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탓의 두 번째 뜻은 구실이나 핑계로 삼아 원망하거나 나무라는 일.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아이들 덕을 많이 얘기하는지 우리 아이들 탓을 많이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내가 겸손의 어느 상태에 있는지 그 수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인정의 반대. 겸손은 인정하는 거라 그랬는데 인정의 반대. 이건 잘 아시죠? 예, 인정의 반대니까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 부정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것. 반대하고 틀리다고 단정하는 것. 그걸 이제 부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뜻은 사물이 서로 일정한 관계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서로 관계가 없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한 일과 내가 한 일이 서로 관계가 없다. 당신이 뭐 한 것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됐다. 그 연결고리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걸 부정이라고 하고 이게 겸손과 반대되는 쪽에 있다는 거죠. 겸손과 반대되는 쪽. 그럼 이제 국어사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영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면요. 영어사전에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humilius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humilius. 근데 이 humilius라고 하는 단어가 낮다, 작다,
흔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단어에 또 어근이 있어요. 이 휴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글씨 잘 보이시나요? 이 정도는 보이시죠? 휴무스라고 하는 단어는 흙의 유기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흙의 유기질. 유기질이라는 것은 죽은 생물이 썩은 잔해물이에요. 그러면 흙의 유기질이 어떻게 겸손하고 관련이 있을까? 죽은 생물이 썩은 잔해물이 어떻게 겸손하고 관련이 있냐는 거죠. 그걸 좀 살펴보니까 발밑의 미생물, 몸속의 미생물이라는 책에 보면요. 원래 원 제목은 자연세계, 자연계에 보이지 않는 절반. 우리가 자연계를 보잖아요. 볼 수 있는 자연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계가 절반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자연계는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계가 있는데 이 자연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빨간 줄 그 부분을 보시면 흙은 신기한 물질이다. 무기물이면서 유기물이고 썩은 돌과 동식물 사체가 층으로 뒤섞였다. 무엇보다도 죽은 생명을 이용해 새 생명을 키워내는 토양 덕분에 지구의 생물이 살 수 있다. 죽은 식물과 동물은 흙에 묻히고 마침내 새로운 식물과 동물의 일부가 된다. 여기 저는 이 일부가 된다는 말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고 느꼈어요. 단순하게 그냥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면서 새로운 일부가 된다는 거. 죽은 나가 그 새로운 생명체의 일부가 된다는 거. 이 내용을 들을 때 막 약간 어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자연의 이 창조 세계의 질서 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구원 계획이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우연히 갑자기 사고로 인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면 생물의 죽음이 생명을 준다는 거죠. 식물의 삶에. 이거는 이제 자연계에 적용을 하면 그렇고 우리 인간계에 이걸 적용하면 자아의 죽음이 생명을 주는데 타인의 삶에 생명을 준다. 지금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뭘 보여드렸죠? 시작할 때 이걸 보여드렸죠. 이게 바로 휴무스, 그 무기물이 그 식물에 생명을 공급해서 새싹이 돋는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 포착한 거죠. 지금 아름답게 보이는 이 새싹, 너무나 선명하고 초점이 맞은 이 새싹이 이렇게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탓이 아니라 덕은 바로 이 흙 속에 있는 유기질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내 안에 겸손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뭘 준다? 생명을 준다는. 생명을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새싹이 돋는다는 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공급체가 된다. 자원이 된다. 원천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밥만 먹이면 크나요? 물론 크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본질적인 성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성장을 주려면 결국 우리에게 겸손, 누군가에게는 겸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이런 배경, 이런 그 어원적 배경을 가지고 영어 정의를 보면은 humility,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the inner quality,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의 자질이라는 거죠. 속사람의 자질, 속사람의 성질. 어떤 성질이냐면 that is evident in our life. 우리 삶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요.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As we die. 우리가 죽을 때, 뭐에 죽을 때? To our own pride. 우리의 교만심에 죽을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내면의 자질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혼자서 충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 내가 부족한 존재다. 그 다음에 inadequacy. 그러니까 내가 적절하지 못하다. 적합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에게 적합하지 못하다. 또 어떤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수준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는 것으로서 드러난다는 거. 그걸 이제 교만에 대해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이제 IBLP 41가지 성품 정의에서 겸손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첫 번째 정의. 내가 성취한 것은 다른 사람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 제가 이제 겸손에서 비슷한 말을 왜 덕과 인정이라는 말을 뽑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정의를 더 깊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걸음을 뿌린 겁니다. 내가 성취한 것은 다른 사람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 아까 이제 덕분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이었죠?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아는 거죠. 도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확실히. 인정한다는 건 확실히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확실히. 그냥 대충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여기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까지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다른 단어를 썼어요. acknowledging, 인정하는 거죠. achievement, 우리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result, 결과다. 뭐의 결과다?
결과다. From the investmen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이 투자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뭔가를 다른 사람이 투자해 줬기 때문에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성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그거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삶을 나의 인생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겸손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덕분이라는 말도 더 좋은데 투자라는 개념. 그다음에 두 번째 정의가 있는데요. 겸손은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알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여한 거, 내게 투자한 거를 알고 내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또 아니면 또 제3자가 성공하도록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건네주는 것. 쉽게 말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내가 받은 것을 딱 나한테서 고이게 썩게 하지 않고 흘러가게 다른데 다시 그 당사자에게 아니면 제3자에게 흘려보내는 계속 깨끗하게 원활하게 흐르는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어로는 recognize, 안다는 거죠. others contribution,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기여한 부분 and do, 그리고 하는 거예요. what is necessary, 필요한 일을 to help others succeed,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못해요, 나 좀 낮아요 라고 그냥 아주 그 소극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분임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니면 제3자가 필요한 거를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기여하는 자로 계속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상태. 그게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새 생명체에게 식물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역동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큰 패배고 좌절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포기한 것 같은 승리를 포기한 것 같은 모양이었지만 거기서 그 흙을 뚫고 생명체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거를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고는 교회가 성립되는 게 아니죠. 성립될 수가 없는. 그다음에 이제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The first step towards humility. 겸손을 향한 첫걸음은 is to realize that one is proud.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는 얘기는 겸손이 시작도 안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품성이 뭐냐면 겸손과 비슷한 품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해. 감사는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것. 자, 여기서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와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의 차이점이 뭐죠? 자, 어떻게는 상대방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일이에요. 상대방이 한 일. 근데 어떤 혜택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이 최근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이건 뭐예요? 어떤 혜택이죠? 이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사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내가 뭘 얻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살필 때도 아이들이 뭘 해서 나한테 어떤 기쁨이 얼마만큼 됐느냐, 내가 어떤 혜택, 나한테 얼마만큼 기쁨이 됐느냐로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했는지를 살피면서 그거를 평가해 주는 것, appreciate 해주는 것, 그거를 감사라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환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그걸 베푸는 거잖아요. 그것 중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더 보다 나은 변화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그 로마서 12장에 있는 7가지 은사를 얘기해요.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 성품에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요. 이 스트레스는 이 성품이 좀 결여됐을 때, 또 이 명령을 외면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 그럼 이제 반대 품성도 있겠죠. 물과 불처럼 반대 품성이 있을 텐데, 반대 품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교만이라는 품성입니다. 교만의 뜻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여기서 교자가 무슨 말이냐면 한자 말이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를 뜻한대요. 자기 멋대로 굉장히 억센 상태. 또 이제 거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잘난 체를 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데가 있음. 여기서 거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 모양이래요. 재밌죠? 거만하다는 게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일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나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불편하고 싫은 마음이 드는가. 이게 내가 교만한 정도라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죠, 정말. 그 다음에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경쟁적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어지면 교만도 없어지게 돼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홈스쿨을 시작하셨어요. 홈스쿨을 왜 시작하셨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학교가 너무 경쟁적이다. 우리 아이가 너무 경쟁에 이렇게 휘말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홈스쿨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홈스쿨을 하는 엄마가 자녀에게 GHSA 홈스쿨 이 코앞에 들어와서 보니 다른 아이들이 보여요.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니까 경쟁 의식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으로 만족 못해요. 전에는 잘하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비교하고 경쟁을 보니까 다른 아이보다 잘해야 돼. 적어도 내가 아는 아이들보다는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악마는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으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싸우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듯이 말이죠.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다 갉아먹습니다. 부패시킨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정말로 진짜로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체면에 대해 생각했던 것, 내 평생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 그런 생각들, 그것이 다 어리석었고 그것이 다 허튼 생각이었다는 것을 한순간에 이러한 것을 벗어나서 한없는 안도감을 누리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런데 이거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연기하고 미뤄둘 이유가 없는 거죠. 한없는 안도감, 기쁜 마음이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겸손의 첫걸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겸손해지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면 겸손의 첫걸음이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아무 진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아주 우쭐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균형의 품성이 있어요. 겸손의 균형 품성. 참고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성이라는 성품이 있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내면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공로를 함께 나누어야 할 때, 공유해야 할 때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 좋은 원리를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면 감정도, 그 불편한 감정도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칭찬할 것을 칭찬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필요한 일에 전력하십시오. 두 번째 이제 책임감, 겸손과 더불어 또 균형을 맞춰야 될 책임감, 내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마땅히 행하는 것. 겸손한 사람은 협박, 불편, 모욕을 당해도 성실히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자문하고 문제에 직면해서 책임을 분별하고 방법을 찾으십시오. 무책임하게 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능력을 항상 저평가하면서 나는 못해요 라고 이렇게 발뺌하는 거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담대함, 내가 할 말이나 행동이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것. 진실과 정의는 어느 한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가 진실을 찾고 정의를 추구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정확함과 무관심을 겸손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옳은 일을 위해 과감히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겸손에 대해서 이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가짜가 있어요. 가짜. 진짜 겸손이 있는가 하면 가짜 겸손이 있어요. 같은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악마가 자기 부하에게 조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언하는 내용은 사실은 다 진리가 아닌 거죠. 비진리인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악마가 얘기한 거를 이제 뒤집어서 이제 해놓으면은 다음은 악마가 추구하게 만드는 가짜 겸손이다. 가짜 겸손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교만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의견, 주로 낮은 평가를 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평가를 하는 것. 두 번째,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 저 그 정도 안 돼요. 뭐 이렇게 되는. 자, 아름다운 사람이 스스로 못났다고 믿으려고 애쓰는 것.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또 명석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덜 똑똑하다고, 멍청이라고 믿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 자신이 겸손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 안 걸리는 게 없어요. 특히 마지막에서 좀 안 걸리시는 분이 좀 없을 것 같은데요. 겸손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뭘 생각해요?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 근데 아까 겸손의 정의에서 그 힌트가 있는데 겸손의 정의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죠? 덕분이죠, 덕분. 덕분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한다고 하면 겸손의 정의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버리는 거죠.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여기서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마흔아까지 성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겸손의 경우는 특히 더하다. 악마는 크리스천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식으로 만족감을 슬쩍 집어넣는다.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나에게 만족감을 준 거란 거예요. 사탄의 함정이었던 거. 그러면 크리스천의 마음에는 즉시 내가 겸손해졌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 이 생기는 순간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된다. 그러면 진짜 겸손이 뭐냐? 진짜 겸손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원수와 이웃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또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다. 또 겸손은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게 가능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면 또 교만하게 되니까 손도 못 들고 이게 참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 겸손을 단순히 보여준 게 아니라 겸손 그 자체이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그 십자가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남이 나를 위해 한 일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또 내가 좀 잘하는 게 또 성과가 나오면 자랑하고 떠벌리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만둬버려요. 하고 싶지 않아요. 늘 칭찬받으려고 애를 써요. 하찮은 일은 하기 싫어요. 중요한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원인이 감사치 않음에서 낳는 마음이 있고 또 경솔한 마음, 또 낙담하는 마음, 또 걱정, 또 고정관념에서 이런 선택들이, 이런 행동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표면 갈등이라고 하고 이건 표면적 표면 원인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겉으로 보면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hidden half of the nature,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보이지 않는 절반, 그 미생물의 세계, 우리 발밑에 미생물의 세계에 대한 체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땅 위에 있는 나무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살펴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좀 보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이걸 덮어놔야 돼, 일단. 덮어놓고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무 속에 훨씬 더 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무 밑에 훨씬 더 크고 넓은 세계가 있는 거죠. 거기에 뿌리가 자리를 하고 있고 뿌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뿌리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피해의식이 생긴 거예요. 상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뭐 말로 인해서 아니면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가 계속 아물지 않고 고통으로 계속 현존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빨리 회복하고 싶죠. 그래서 빨리 회복하려고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또 자꾸 실패를 해요. 또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빨리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선을 넘어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양심을 부도덕한 선택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처음엔 호기심으로 이래봐도 되지 않을까 하다가 나중에는 이래도 되는구나. 진리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진리나 삶의 원리를 의심하게 돼. 이래도 돼. 그 원리 어겨도 뭐 별 문제 없던데 뭐 당장 벼락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핑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삶이 환멸스러워져요. 환멸스럽다는 얘기는 항상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나의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계속 빠른 효과를 쉽게 말하면 대박을 꿈꾸지만 계속 그게 좌절되죠. 절망하고 낭패와 체념으로 계속 삶이 점점 어두워지죠. 그러면 이제 공포가 와요. 파도가 밀려올 때 너무 무서운 거죠.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선을 넘었고 뭐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고 부도덕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죄의식도 생기고 그게 괴로우니까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게 돼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렇지만 아무리 정당하고 합리화해도 이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이 근본 원인은 뭐냐? 진짜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럼 진짜 나가 뭐냐?
진짜 나는 평화가 있고요. 또 안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짜 나를 거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짜 나를 수용하게 돼요. 가짜 나. 가짜 나는 누구냐? 경쟁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해요. 나도 두려워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두려움을 줘서 움직이려고 해요.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도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실수하는 것 중에 이렇게 아이들을 두려움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물론 행동은 바뀌겠지만 그게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짜 나를 수용한다는 것은 이걸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짜 나를 수용하게 되는가? 욕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욕망. 탐욕. 결국 탐욕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로는. 평화를 추구하고 안정이 있고 기쁨과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 이 사회에서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녹록하지가 않은 거죠. 항상 깨지고 당하고 뭐 그러기가 쉽잖아요. 여리고. 세상에서 성공,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가짜 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심을 싸우는 삶이에요.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 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홈스쿨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순수한 교육, 자녀들을 정말 제대로 키워보고자 홈스쿨을 선택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했던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걸 혹시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자존심을 지키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존심 싸움을 해야 돼요. 자존심이라는 건 뭐냐면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인데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 의미보다 좀 더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부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주변과 비교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상대값으로 인식합니다. 상대값. 상대값이란 말은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우월감과 열등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싸움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라고 한다면 위의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바꾼다고 해도 그냥 겉에만 바꾸는 거지 속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제 겸손을 찾아야 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짜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가짜 나는 뭐라고 그랬죠? 경쟁, 걱정, 분노, 두려움으로 사는 삶. 그러면 진짜 삶을 이제 진짜 나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겸손이 뭐냐면 사랑의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자유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자유인이라는 얘기예요, 친구는.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진리이고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자유인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만난 자들의 삶인 거죠. 그러면 이때는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자존감을 누리는 삶이에요. 누린다는 얘기는 공유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공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유. 자존감의 공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자존심과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여 스스로 품격을 지키는 마음. 그러니까 사전적인 뜻은 별 다르지 않아요. 물론 사전적인 뜻도 약간 차이가 있죠.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굽히지 않는다.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품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품격, 그리고 자기를 존중한다는 말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지닌 고유 존재 가치, 고유. 고유하다는 말은 특별하다는 말이에요. 남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나만의 가치인 거예요, 나만. 그거를 절대값으로 인식해요. 절대값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예요. 이거는 상대값하고 완전히 반대죠. 고유나 특별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수 없어요. 고유한 거는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존감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분 안에 있는 평화, 안정, 기쁨,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환멸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던 나가 그 안에 계속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환멸에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제 가면을 벗을 수 있게 되죠.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부끄러울 게 많았는데 이젠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다음에 절망 속에 살던 내가 소망이 생겼어요. 왜? 진짜 나로 살고 싶은 소망. 진짜 나로 살아도 된다는 그 소망, 희망이 생긴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그 상태, 그 상태의 희망, 사랑을 이제 누리는 거죠. 아까 이 두려움에서는 이 파도 때문에 두려웠잖아요. 두려움에서는 파도가 오면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랑이 있으면 파도를 타요. 파도가 없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인생의 풍파가 있는데 그 인생의 풍파를 사랑이 있으면 파도를 타듯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증거를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 게 있었나요? 두려울 게 있었다면 푹 빠지지 않으신 거죠. 푹 빠지셨을 때는 미래가 어떨지, 내가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이런 걱정 하나도 없었어요. 불안할 게 없었어요. 왜? 사랑이 있었으니까, 사랑. 그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비구름에서 이제 무지개가 나는. 싫어요, 나빠요. 그래서 내가 죽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건 나 죽은 나니까, 없어진 나니까, 없는 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악플이 많이 달려도, 내가 아무리 비난과 공격을 받아도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서 너와 나 그가 다 우리가 되는 거죠.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피해의식 속에서 살던 내가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찾게 되죠. 그 다음에 빠른 효과에만 급급했던 내가 여유를 찾게 되고 거기서 행복한 마음을 누리게 돼요. 또 비양심적 선택을 했던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거기서 함께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토양이 바뀌는 거, 판이 바뀐 거예요. 판이 바뀌니까, 토양이 바뀌고 판이 바뀌니까 썩었던 병들었던 뿌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병들었던 뿌리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나머지는 시간 문제예요. 위에 나무와 열매가 달라지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죠.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찾게 되고, 또 겸손한 마음이 신중한 마음을, 낙담하는 마음이 끈기의 마음, 또 걱정하던 마음이 안정된 마음, 고정관념에서 창의성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제 남의 한 일을 기억하지 않던 사람이 남이 나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하게 되고, 자랑하거나 우쭐을 대지 않게 되고,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 섬길 수 있고, 칭찬을 받는데 급급하지 않고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어떤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귀히 여기는 그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겸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토론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세 개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한두 개만 조절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녀의 겸손함을 칭찬해 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차피 세상은 풍파이다. 파도에 동결 반응되거나 파도를 타거나 서핑.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준 것. 어차피 세상은 덕분과 탓의 경계에서 나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감사할 것을 찾아야겠습니다. 겸손히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나에게 덕을 베풀어준 사람에 대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자녀의 겸손을 실천하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묵상하고 집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감사할 때 어떻게 차이가 혼란스러웠어요. 실제로 보충 설명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밥을 해줬는데, 요리를 해줬는데 남편이 맛있다 하고 하면서 먹잖아요. 여보 고마워, 맛있어. 지금 물론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관점을 표현을 설명을 드리자면 한다면, 맛있는 음식이라는 혜택, 내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내가 장을 보고 뭐 그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어떤 그 과정에서 특별한 배려를 했다거나 어떤 고려했던 부분들, 또 남편에게 맞춰서 음식을 좀 더 신경 썼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봐 준다고 한다면 아내인 여러분들은 더 아마 좀 감동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과제를 잘했다, 다 했으니까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고,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또 갈등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주는 그 과정들,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 자체, 꼭 굳이 감사를 고맙다 해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궁금해해주고 그런 과정들을 내가 그 옆에 있진 못했지만 들어줌으로써 그 함께 해준다는 마음, 그것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겸손도 마찬가지고요. 타인의 투자로 살아왔는데 그들을 짐이라고 여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자녀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묵상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상대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었을 때도 상대에 대해 덕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이럴 수 있다면 정말 이제는 넘어선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그렇게 여겨야겠다. 그냥 안 되는데 그런 척을 해야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겸손해지는 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봐야 의미가 없고 나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적어도 내 행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줬다는 걸로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움이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 애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투자에 감사치 않고 아이를 두려움으로 통제를 했던 것이 가장 많이 회개할 거리네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진짜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네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뺀 겸손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낙담하고 원망하는 지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면 좋을까요? 또는 추천책을 알려주세요.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몰라서 저는 이제 뭘 책을 추천하는 것조차 이렇게 자칫하면 굿 어드바이스를 주는 형식이 되게 되면은 그분에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요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걸 요구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굿뉴스의 방식을 좀 선택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준다는 것도 사실은 그 책을 읽고 좀 깨달아라가 되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옆에 있는 분에게 본인이 진짜 왜 내가 낙담할 환경에서 낙담하지 않는지, 내가 왜 할 수 있는 대상에게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진솔한 경험들을 좀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낙담하고 그 책을 굳이 원하신다면 그 When I Don't Desire God이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그게 우리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땐가 그렇게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겸손의 모양을 흉내내고 살았는데 진짜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더욱 알고 닮아가고 싶습니다. 자녀의 겸손함을 칭찬해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녀에게 겸손을 실천하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저도 몰라요. 누구를 겸손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은 저도 몰라요. 아니, 내가 겸손해지는 걸 나한테 나도 가르칠 수 없는데,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다른 사람이 교만하게 보일 때 정죄하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70번씩 7번이라고 하신 다음에 10,000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종의 이야기를 해 주셔요.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데 그거 보실 때 제가 설명을 여기서 이 그룹에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야기 시간 끝부분에 또 가야 돼. 보면은 그 이야기 끝부분에 보면은 그가 그의 빚을 갚도록이라고 돼 있어요. 감옥에 가둔다. 그 악한 종을 왕이 이제 감옥에 가둘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그의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라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 그걸 뒤집으면 그가 그의 빚을 갚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옥에서 내보내도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가 주어의 그는 누구고 그의 빚에 할 때 그는 누구냐는 거죠. 그거를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아마 큰 깨달음이 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죄하였음 마음조차도 교만 아닌가요? 예,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 자체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심판할 권리를 아버지께 받았다고 했는데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심판자로의 권리가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돌로 쳐라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다고 해도 괜찮은 자격이 있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리가 있는 분이셨는데 심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세요. 거기서 그 죄는 이제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문맥상. 그러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뜻의 의미. 1번. 주관식으로 하면 또 어려우니까 1번. 이번에는 용서해 주는데 또 한 번 이 똑같은 죄를 지면 그때는 용서 없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이 뜻이냐는 거죠. 이 뜻. 이 뜻일까요?
자, 그 다음날도 이 간음한 여인이 똑같은 죄로 다른 남자랑 또 간음을 해가지고 붙잡혀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어제 그랬는데 오늘 또 하니? 어제는 내가 용서해줬지만 오늘은 안 돼. 내가 어제 그랬잖아. 다시는 짓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너 어겼잖아. 오늘은 안 돼. 라고 하셨을까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들 얘기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웬걸, 다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했어요. 그럼 못 가잖아요. 다시는 또 용서해 주실까? 뭐 의심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빚을 갚도록이라고 할 때 그는 누구고 그의 빚은 누구의 빚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하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 비유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어의 그와 그의 빚의 그를 정확하게 설명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이제 칭찬하는 법은 저희 성품을 할 때 칭찬하는 법은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을 칭찬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떤 상황을 칭찬하고 싶은지를 얘기해 주시면 그걸 좀 얘기해 드리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냥 겸손한 아이가 어떻게 겸손하다고 어머니가 보시기에 느끼셨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첫 강의였는데 다들 너무나 열심히 경청해 주셨고, 우리 대표님도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강의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녀 프로그램이 시작돼가지고 막 차에서 듣고 막 카페에서 듣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때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잘 경청해서 이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표님 정말로 좋은 강의 너무나 탁월하게 해주셨는데요. 사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